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기대하는 마음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냥 하나만 보면 알아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조차 없는데 그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보다 늘 더 풍성하게 놀랍게 역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조이프 식구들 가운데 마음껏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러나 한 21절까지 쭉 커버는 하지만 일단 3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쭉 하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특별히 사용하는 기독교적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흔히 이제 구원,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임재, 인도하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약간 좀 낯설게 들리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 안에는 점점 이제 익숙해지면서 편하게들 사용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단어가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이제 막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안타깝게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 정확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 그리고 이 거듭남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그 뜻, 의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묻고 들어가면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로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듭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곧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는 의미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분의 권세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예로 우리 어른들이 쟤는 누구야? 그러면 저기 감나무골 저기 그 김신의 둘째 아들이야. 그러면 이미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은 이 아이가 누군지를 다 이해합니다. 감나무골에 있는 김씨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 아이, 이 청년에 대한 모든 정체성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로 정리하냐면 김씨의 둘째 아들이야. 감나무골에 살고 있는. 이렇게 딱 이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새의 아들 막내인 다윗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인물의 모든 정체성은 그의 아비 부모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눈의 아들이야, 제가 이새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다윗과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서 그 하나님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또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찬양할 때 내 영 찬양해, 내 영 노래하리 그러지 내 육이 찬양해, 내 육이 예배하리 라고 표현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대답을, 오래간만에 오니까 대답을 잘하는, 저랑 하려면 대답을 잘하셔야 돼. 여러분, 내 육이 찬양하리 고백합니까? 아니면 내 영이 찬양하리 합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과 우리의 혼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과 혼은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이 나아가는 통로고 도구이지 육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더 포괄적으로는 성경 전체의 진리의 말씀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예배해야만 온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 의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영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만 영이 아니거든요. 귀신도 영이고 사단도 영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쫓아 진짜 참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영적인 일이다라고 해서 막 함부로 해버리면 귀신에게도 예배하고요, 엉뚱한 영에게도 나아가고 스스로는 예배 가운데 어떤 영적인 체험 자체를 마치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예배는 우리의 영이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유일한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인카운터, 만나는 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디렉션들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남은 모든 영적인 삶의 기능들이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영이신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과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도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영이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늘 예배하는 자리에 먼저 1시간 30분씩 일찍 나와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왜? 기도가 사실 영을 깨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조이풀 식구들 특별히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미리 나와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영들을 준비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영적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영적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히 누리며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이 시대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살고 있는 당시에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멘. 자, 이 니고데모를 가장 먼저 1절에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나쁜 놈, 죽일 놈, 예수님한테 뒷방 욕먹은 놈들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여러분, 2000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좋은 모델을 들으라면 이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 일에 전무한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더구나 이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라. 헬라 원문으로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을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국회의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단순히 정치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최고 결정하는 의결기구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실질적인 모든 영역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표 중에서 가장 대표격인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묵상을 잘 할 수 있어요. 2절 말씀 잠깐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니고데모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질문 드릴게요. 왜 밤에 왔을까요? 아니 대낮에는 뭐하고 날이 훤할 때는 뭐하고 밤에 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산헤드린 공회원,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데 있어서 선생이 된 자, 모델이 되는 자, 가장 앞선 자,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예수의 배경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듣보잡이야.
듣도 보도 못한 출신 배경, 나사렛이라고 하는 완전히 깡촌에서 아버지 요셉 목수 직업 이어서 뭐 이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튀어나온 놈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 한 걸 보니까 이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라고 하는 사인과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이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급기야는 남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혹시라도 이게 들키면 이게 민망한 일이니까 밤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랍비요, 저는 당신의 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가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는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따라오십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선생되고 모든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가운데서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와 같은 무리들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도 해결받지 못해서 나사렛 출신의 듣보잡을 찾아올 수밖에 없을 만큼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이 시대로 얘기하면 누굴 것 같으세요? 사꾼 목사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은 굉장히 편하죠. 이건 목회자들. 예. 근데 여러분, 오랜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밑에 후배들에게 어떤 모델과 신앙의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는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 또 직분자들, 리더십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 뉘앙스를 보면은.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랍비여, 굉장히 존경의 표현으로 딱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자기 관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영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높여드리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본인 자신의 영적인 어떤 수준을 피하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쥐뿔 구원의 문제도 받지 못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까는 거예요. 당신이 행한 이런 표적과 능력들을 보면 내가 연구하고 깨닫고 알고 있는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신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게 꼭 중국 그 무협 영화를 보면 고수들이 딱 만나가지고 상대방을 굉장히 높여주는 척 하면서도 그 안에 내가 너의 그 무술의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밑에 쫙 까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이 깊고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실려나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충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돌직구예요, 돌직구. 뭐 이렇게 꼬고 뭐 깔고 뭐 이런 거 안 봐요. 이런 걸 힘들어 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니고데모의 얘기를 딱 듣자마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 멘트의 의미는 뭡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뭘? 짚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도 해결받지 못한 게
뭘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니 어떠느니 뭘 랍비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그냥 돌직구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 뒷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 뭡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결국 너 구원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결국 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로 두리뭉실하게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냥 짱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당혹했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 율법의 선생이며 이 모든 신앙에 있어서 선생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이렇게 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저는 가끔가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토대로 그려요. 그 상황을. 근데 여러분 이 4절은 그리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전개돼요. 이건 아니 여러분이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영의 원리와 영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오랜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다라고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영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왜 늙으면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니고데모가 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늙었기 때문에 늙으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늙을까지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율법을 삶에 실천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베이직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문제도 여지껏 해결받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띌까 봐 밤에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 모태,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소름 끼치게 그걸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면 이 정도는 이해할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제 거듭나면 돼. 이 얘기하면 딱 끝날 줄 알았더니 고수에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딱.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막 복장이 터질 것 같은데 저와 너무나 다르신 주님은 다시금 상세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 아멘. 즉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풀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은 씻기는 역할을 하고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가 인자가 들려야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는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영으로 즉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영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금 태어나는 것, 영이 살아나는 사건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 말씀, 우리 그 성철수님이 저랑 비슷한 그분이 하신 말씀과 사뭇 굉장히 유사한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그분이 한 얘기 산은 산이되 물은 물이로다. 근데 전혀 둘이 연관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이다.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답답한 니고데모에게 조금 더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쉽게 얘기해서 땅의 원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바람이 있는 거 알지. 왜? 느끼니까, 체험하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지정의적인 어떤 논리적인 합리적인 사고로 도대체 이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 수 없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느껴요, 안 느껴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와 합리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영의 사건의 정확한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영의 사건은 실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건을 주님이 쭉 설명해 주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여기서 발견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거듭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고, 거듭난 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정말 마지막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같이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육신으로 태어난 것과 똑같이 이제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을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했을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according to his image, according to his likeness,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이미지로 구체적으로 표현돼서 나온 존재가 누구다? 곧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영이신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형상이 구체화되어 물질적인 모습으로, 육을 가진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위에는 누구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사람의 권세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 플러스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이 이미지가 박살났을 때 이 모든 피조물이 사람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권세에 순복하지 않은 것이지,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가 누구다? 누구다? 우리다. 잘 안 맞지? 누구다? 아멘입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그의 풍성하신 지혜와 능력과 은총을 부여받아 물질 세계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자원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었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의 이 질서를 대항하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실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은 육과 혼의 기능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삶의 수준의 레벨, 알고 있는 지식과 교육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육적이고 혼적인 것, 결국 그들이 구하는 것은 그런 것, 거기서 멈춥니다.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결국 땅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완전히 끊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여전히 제사를 통하여 죄의 대가인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제사는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자신의 완전한 몸으로 단 한 번의 의로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 위에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분리된 하나님과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다시금 화해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성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그 대표팀이 이탈리아하고 축구 경기 하는데 막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선수가 슛! 골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현대인들이 이 정서적으로 메말라가지고 이 감정 표현이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이 이탈리아하고 준결승에 붙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슛! 골인! 하면 왜 좋아하세요? 골 내가 넣었어요? 그 사람이 넣었어요? 그 골 넣어가지고 상금 받으면 내가 받아요? 그 사람이 받아? 그리고 모든 국민의 친송과 뭐 이런저런 뭐 혜택은 내가 받아? 그 사람이 받아? 근데 왜 좋아해? 누구만 좋아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대표로 한 그 사람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대표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골 넣은 것은 곧 내가 넣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로 하여 죄인인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죄의 삭신, 이 생명의 값을 완전하신 자신의 생명으로 내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자기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아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새롭게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다라고 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영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좀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막연하나마 이해는 되지만 이걸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몸도요 안 쓰다가 안 쓰고 딥다 드시다가 어느 날 남자들은 그냥 UFC 보고 우리 자매들은 막 그 에어로빅 보고 난 다음에 This is it. 저거야 막 남자들 해가지고 다음 날부터 이제 짐에다가 이제 6개월 거 끊고 운동 겁나게 하고 우리 자매들 막 그 영상 틀어놓고 앞에서 막 반드시 이 옷을 입으리 막 그렇게 운동하고 다음 날 되면 육이 내 마음대로 막 움직여 딥니까? 아니면 온 삭신이 쑤시고 저립니까? 어떻게 돼요? 경험해봤잖아. 왜 전혀 모르는 듯한 그렇게. 여러분, 육도 안 쓰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져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육도 안 됩니다. 혼은
우리의 지정의적인 사고는 책 안 보고 사고하는 능력, 논쟁과 의견과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디베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던 이 뇌를 안 쓰던 사람은 책만 열면 임재가 그냥 강력한 임재가 한 페이지 넘기는 게 사망의 한 음침의 골짜기를 들어가. 이상하게 책만 열면 막 그냥 생각을 조금만 깊게 하면 막 머리가 어지럽고, 혼도 안 쓰면 원하는 대로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러면 영은, 얘는 죽다가 살았는데, 얘는 완전히 죽었다가 새로 살았는데, 이게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왜? 이미 돌아가셨거든. 한번 다시 태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베이비예요, 베이비. 우리의 영적인 역할은, 영적인 역량은 갓난아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갓난아기 수준의 영의 상태가 건장한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죠. 개발을 해야죠. 잘 먹어야겠죠. 운동도 해야겠죠. 아멘입니까? 근데 그런 건 안 해놓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우 홀리 스피릿, 와우, 주님도 그래, 와우, 안 돼. 그거는 아니 준비가 돼야 들어가지. 이거는 막 10kg 드는 것도 쩔쩔매던 애가 갑자기 홀리 파워 100kg 안 된다고 그렇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진 않아. 왜? 그런 베이비 같은 우리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인치신다고 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도장이거든요. 쓰열한 거예요. 불로 지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표현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대충 도장 찍거나 사인하면 누가 지워버릴까 봐 절대 못 지도록 불로 확 지져버린 거야. 이는 내 아들이다. 치. 이는 내 딸이다. 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결코 끊을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끊을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지울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뭘 흔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인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확정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성령님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공사 중인 것 같은 불완전한 우리 존재를 그분의 거룩한 초소 삼으셔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영을 계속해서 깨워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도 마땅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마땅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의 모든 컨디션과 상황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중보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격려하시잖아요. 할 수 있다고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멈추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 영이 활성화돼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따라서 합시다, 영의 활성화의 최상의 방법은 기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안 하는데 영적으로 뭔가 민감하게 깨어있기 원한다. 주여, 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불가능해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연하고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이것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진단해 보세요.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시냐고.
기도를 안 하는데 영으로 깨워서 영이신 하나님과 민감하게 교통할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라 28년 저의 경험이에요. 지금도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자리 버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이풀 식구들에게 도전과 함께 또 위로와 함께 좀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지 않은데 영의 사람이 되고 싶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요, 우리처럼 훈련 못 받았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때? 무슨 그때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제자 훈련, 뭐 매주 코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분들은. 언문도 잘 몰라서 성경 하나하나 읽는데도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으로 또박또박 천천히 읽을 수준의 교육 수준뿐이 안 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영이 여러분 얼마나 날카롭게 서 있는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냥 귀신 떠나가고 안수기도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뭔가 딱 느끼면서 애야 오늘은 좀 조심해라. 내가 뭔가 좀 마음이 뭔가 좀 불편하다. 그거 대충 들었다가 온몸으로 경험한 경험들이 있죠. 대충 넘기다가. 알아요 그분들은. 왜? 영이 무시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 뭐합니까? 아침에도 기도해, 점심에도 기도해, 저녁에도 기도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영성을, 이 은혜를, 강력한 교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뭐 교회가 새롭게 되고 뭐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는데 막 다들 막 미국 가서 어디 가서 무슨 세미나 받고 무슨 프로그램 하고 뭐 하고 오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 내가 미국에서 왔어. 거기 왜 가? 거기 안 돼서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나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제3교회, 그나마 일어나고 있는 거는 한국교회. 그냥 무식하게 주에 삼창하면서 아직까지도 새벽 기도하고 코로나 난리 가운데서도 금요 차례 하고 있는 교회에서 살아있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 조이풀 식구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길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의미가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그 풍성하신 은혜들을 공급받아 이 땅의 모든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하늘의 영적인 원리와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돌파되지 않으면 여러분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원리와 땅의 이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교회에게는 모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 뒤쫓아가기에 바빠. 세상을 따라가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의 풍성하심과 능력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쭉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관건은 크게 기도의 관건은 버티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간단해요. 그냥 따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1시간씩 3번 나간 것을 영적인 원리 삼아서 한 거예요. 1시간 버티는 사람은 자기 살아요. 1시간.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2시간은 자기와 자기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3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시대와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 신앙의 레벨과 뭐라고 얘기하죠? 그 나아바리가 대충 견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신앙의 나아바리가 내 하나 겨우 그냥 살아가는 수준인가? 아니면 나와 우리 친척, 가족 그리고 내 이웃 함께 믿음의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가 견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거기서 뛰어넘어 3시간까지 들어가면 하나님의 시대의 경륜을 이해하고 지금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분별하여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게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해. 뭐 기도를 잘하는 우리 훈련 겁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는 안 해. 근데 제일 답답해하는 훈련이야. 여러분, 전도 훈련은 그냥 전도해. 선교 훈련은 선교해. 기도 훈련은 기도해. 아멘들이 안 나와. 다시 한번. 전도는 그냥 전도해. 선교 훈련은 선교 갔다 와. 기도 훈련은 그냥 기도해. 그냥 버티세요. 근데 우리 막 기도 막 열방과 10분. 와, 10분. 이민족과 우리 주의 불교가 15분. 오 마이 갓.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한 원리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안정하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해요. 특별히 사역자분들 잘 들으세요. 기도 안 하면 무슨 빨로 사역하실래요? 이제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도 잘 들으세요. 갑자기 막 그냥 그 사역자들에게만 눈이 쏠려가지고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사역자들, 조이풀 사역자들, 우리 조 목사님이 제 아우님이니까 여러분 또 저의 또 동역자이고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빨로 사역할래? 기도 안 하면 뭘로 사역할래? 뭐 어마어마한 나의 지식, 경험, 노하우, 테크닉?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전문 용어로 뽀록 납니다. 그거. 성도들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 누구보다도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잘 아나. 내색은 안 해서 그렇지. 또 아멘이라고 합니까 또. 리더이신 여러분들은 뭘로 돌파하실래요?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최근 이제 우리 더비 공동체에는 코로나 시즌에 새로운 성도들이 더 많이 와. 다른 데는 막 다 힘든데는데 우리는 더 많이 와. 그러면 여러분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조이풀의 영성을, 조이풀의 스피릿을, 조이풀에 갖고 있는 이 핵심 가치를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뜻을 정하세요. 기도하는 시간, 장소를 정하세요. 내가 좀 밤만 되면 나는 깬다. 이상하게 10시만 되면 그때부터 눈이 환해진다. 그런 분들은 이제 철야 밤에 하세요. 기도. 우리 사모가 그과예요. 제가 20년 같이 살고 내린 결론, 아침 체질이 아닌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다.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 사모는 지금도 10시만 되면 그때부터 기도해요. 저는 저는 12시 되면 저는 막 임재가 막 저를 덮여요. 그냥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청년 사역 하는 사람 치고는 밤에 잠이 많아 나는. 그리고 내가 깰 때는 아무도 안 깨어 있어. 청년들 중에. 이게 참 어려움이 많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몸에 활기가 있다, 그럼 아침에 시간을 정하시고, 목사님 저는 그날 상황과 이 환경을 민첩하게 분간해서 그 적실한 때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뜻을 정해도 못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시간을 정해서 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정하고 그 시간에 그냥 그 자리에 버티는 거예요. 졸려도 버티고 힘들어도 그냥 있어야 돼요. 먼저는 그냥 있어야 돼. 그냥 앉기만 하면 갑자기 막 계시가 와서 카톡 문자 보낼 게 생각나고, 위급한 막 연락을 취할 막 어마어마한 계시가 막 흘러가도 그거 끊고 버티고 있어야 돼. 버티고 있어. 할렐루야. 목사님 근데 저는 기도만 하면 졸려. 이상하게 졸려.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도 졸려. 걸어. 제가 막 기도할 때 이러니까 목사님 이게 뭐냐, 왜 이러시냐고, 이게 뭐 스피리추얼 펌핑이냐고, 펌핑 하는 거냐고. 졸려서 그래. 뭔 펌핑? 졸려서 그래. 제가 가끔가다 막 걸어요. 그러면 목사님 this is 뭐 스피리추얼 워크? 와우, 워킹 위드 롤 홀리 스피릿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해도 졸리니까 또 걷는 거예요. 졸리니까 걷는 거지 뭘 어떻게 해요. 집중이 잠깐만 안 되고 계속 쳐서 버텨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뭐 부끄럽고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28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는 저한테 챌린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은 가능한데 2시간이 딱 넘어갈 때쯤엔 저도 어마어마한 계시가 와요. 카톡을 보낼 계시도 오고, 연락을 해야 될 계시도 오고, 막 갑자기 막 위급하게 막 뭘 꼭 봐야 될 것 같은 강력한 성령의 부담이 막 임할 때도 있고,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고 버티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피곤해도 그냥 버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주무셔도 그 시간을 그 장소에서 버티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계속 자다 보면 어느 날 깨요. 어느 날 호련히 깨서 갑자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부담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계속 활성화돼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니까 삶이 무분별하고 분주하여 바쁜 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그럼 모든 군더더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확보가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공급을 받은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계약을 맺는 사람과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문 영역 안에서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아이디어를 낼 수 없는, A냐 B냐 물을 때 A도 B도 아닌 C가 나올 수 있는 대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승리는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승리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 능력, 은혜, 인도하심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안 될 때는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다윗과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하나님, 내 영을 깨워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땅에 있는 것들, 땅의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제 삶의 자리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강력하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여러분, 결국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다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이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과 영적인 교통이 있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수준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통해서야만이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와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 각자 여러분 전문 영역 안에서는 그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핍박과 시스템과 구조에서 오는 모든 대적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영역 가운데 일어나 땅이 예비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시프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공급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 하나님과 교통해야만 가능하지.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하지. 여러분, 이것을 지금부터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활성화하시길 도전드립니다. 계속해서 영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내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왜? 성경에 얘기하듯이 이 기름 부으심이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내게 기름 부으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각 상황 가운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알게 하시고 결정해야 할 것들을 바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 같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서 말씀 그러면 다 안다고 줄줄 얘기하고, 교회 생활하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스몰 그룹 이렇게 하는, 교회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교회 예산 이렇게 짜는 거고, 교회는 다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다 얘기하면서도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꽝이에요. 꽝이라고. 본질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본질 사수하시길 도전드립니다. 본질을 사수하기를 도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오죽하면 우리에게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카운터하여 직접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전 인격적으로 내 영으로 체득되어져서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는 삶.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누가 흔들겠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 왜? 내가 인격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 경험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는데 20년 신앙생활 한 것도 대단해.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메마른 신앙생활을. 근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뭡니까? 이런 코र्스 끝내면 할 수 있다, 이 정도 너희들이 헌신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영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까? 갈망하라는 거예요. 갈망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목사님, 안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면 되기 위해서 갈망해야지, 구해야지, 매달려야지. 하나님, 내게도 오셔서 내 영을 깨워서 나도 우리 조 목사님처럼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는 다이나믹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산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뭐 언제까지 조 목사님 바라보고 종목사님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만을 듣고 위로 삼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리더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얘기는 그 수준으로 올라오라는 얘기잖아요. 그 수준으로 사모하고 올라오라는 얘기잖아요. 아, 이게 아멘이 약해. 그만둘까 보다. 2개나 더 남았는데. 그 수준으로 올라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갈망하세요, 여러분. 그걸 갈망하라는 거야. 부사역자들도 그걸 갈망해. 여러분, 목회자들 다 연약합니다. 부족한 거 많아요. 왜 아니겠어요? 우린 늘 같이 있는데 좀 막 알지? 다 알아. 우린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아우인 조 목사님을 향해서 제가 존경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 그게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게 있으면 그게 얼마나 자기를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게 있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갈망할지어다. 내 영혼아 갈망할지어다. 하나님,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갈망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에도 여러분의 전심을 담고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몸부림치면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우리가 선포합시다. 영으로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이 거듭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냐면 주님의 진리와 빛 가운데로 더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들이 일어납니다. 뒷부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과 영적인 온전한 교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뭐 성령의 뭐 놀라운 체험을 하고 뭐 깊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뭐 환상도 볼 수 있고 어떤 계시와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저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역사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 내가 경험해서 뭐 어떻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뭐 이론이 신학이 뭐라고 얘기하든 난 신경 안 써요. 왜? 성경에도 그걸 얘기하고 있고 나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금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깊은 체험을 했는데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께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 이런 게 없이 그냥 귀신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 다 푸닥거리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영적으로 주님과 더 교통하게 되면 결과는 간단합니다. 진리를 더 사모하고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놀라운 어떤 싸움, 스트러글, 뭐죠? 스트러글? 씨름이 막 우리 안에 막 그런 씨름이 일어나요. 왜? 오랜 동안 육신과 혼의 원리대로 살아오는 게 익숙해져 있는 내 몸에, 내 삶에 배어 있는 것들이 이제 내 영이 새롭게 살아나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여 이제 진리와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 나의 속사람과 내 안에서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고 어떤 싸움 막 괜히 믿었나 막 이렇게 보대끼고 힘들고 어려워.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사실. 물론 그 보대끼는 레벨은 천차만별이에요. 여기 이 수준에서 보대끼는 사람이 있고 이 수준에서 보대끼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전에 너무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뭐 아무 꺼리낌 없이 하던 모든 세상적인 방법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걸리고 왠지 꺼림칙하고 왠지 안 되고 불편하고 이것에 대한 마음에 씨름이 있고 어려움이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싸움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굉장히 탄식과 절망과 어쩌면 어두운 가운데 눌려버린 그런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대한 탄식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다음 25절은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멈추지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 육신의 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싸움에 있어서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 안에 이 두 법이 싸울 때 우리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이겨 진실과 빛 가운데로 온전히 행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에스키모의 속담이 있는데 내가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했는 것 같아요. 검은 개하고 흰 개하고 싸움을 붙여서 흰 개를 이기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흰 개는 잘 먹여요. 그리고 검은 개는 굶겨요. 그러면 흰 개하고 검은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려워요? 자, 흰 개는 잘 먹여요. 검은 개는 굶깁니다. 그리고 검은 개가 거의 아사 상태가 될 때 흰 개랑 싸움을 붙이면 누가 이겨요? 아멘입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요구하는 음식을 계속해서 내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의 법이 요구하는 세상의 먹이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더 강력하여 결국 육신의 법을 이겨 빛과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가는 삶이 이전보다 갈등과 씨름이 훨씬 수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검은 개에게 육신의 법이 요구하는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모든 음란, 세상의 돈,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먹이면서 도와달라고 주님, 주님, 주님 help, 주님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나와. 그러면 거기서 나와. 멈춰. 그만 먹여 개를. 계속 검은 개가 내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갖 잡다한 것, 세상적인 가치, 유행, 모든 학문, 사조, 이론들, 음란, 더러운 것들을 눈과 귀로 다 공급받으면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살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법은 거의 아사 상태가 되다가 금요일 날 와서 잠깐 반짝, 그리고 돌아가서는 일주일 내내 굶겨, 그리고 잠깐 또 와서 반짝.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겠냐고. 원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먹이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법이 이기는지 육신의 법이 이기는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청년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특별히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공급이요, 보고 듣는 거를 통해서 85%에서 90%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다 듣고 아무거나 막 다 보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저도 영화 좋아해요. 알잖아요, 영화. 저도 쿵푸 팬더 좋아하고 명량 좋아하고 막 이번에 그 막 자산 오보 안 보셨어요? 기도만 했구나. 가끔가다 보셔도 돼요. 너무 아름다워. 보긴 합니다. 그러나 저도요, 분별해요. 아무거나 무작위로 다 보지 않습니다. 공포 영화 뭐 좀비 나오는 거 안 봐요. 너무 스토리도 없이 무분별하게 폭력적인 거 안 봅니다. 뭐 마동석 형님 건 가끔가다 보는데 그 안 봐요. 음란하고 그런 거는 멀리 해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해야만 저도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몸부림치면서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 수로 이기냐는 얘기예요. 내 삶의 열매를 보면 내가 뭘 먹는지가 나와. 뭐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워. 나라고 하는 인격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과 열매가 나오는지를 보면 죄송합니다, 뭘 먹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영적인 견적을 내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검은 개를 죽이세요. 흰 개를 살리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팅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집에 앱만 하면 기도하기에 좋은 음악 유튜브로 치면은 수십 개가 나와. 수십 개가. 그거 한번 틀어놓으면 24시간 계속 돌아갈 수 있어요. 계속 돌아. 할렐루야. 아멘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뭐 니나노 틀어놓으시던가. 영적인 세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냥 틀으라고. 성경 읽는 거 틀던가 찬송가 틀던가 음악을 듣던가. 너무 지겨워요. 아이 그러면 그 뭐라 그래, 그 가사 없는 거, 그 음악만 나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막 강력한 가사가 나오는 거 하고. 할렐루야. 그 웨스턴 거 틀다가 또 한국 거 좀 틀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팅을 해야 우리 영이 계속 알게 모르게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자마자 맨날 TV 틀고 막 넷플릭스 막 이거 막 하면서 볼 게 없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봤으면 볼 게 없니? 어? 얼마나 뒤적거렸으면 볼 게 없어. 대단해. 멈추시라고. 영적인 세팅을 하시라고요. 찬송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차에 타면 여러분 오랜 시간 운전하면서 짜증내지 말고 기도하면서 가시던가 찬송 틀면서 가시던가. 목사님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잘 안 봐요. 그러면 들으세요. 저도 요즘에 다초점 했는데도 저도 요즘엔 잘 안 보여.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를 먹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살 수 있도록, 튼튼하게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걸 먹으면 먹을수록 빛을 더 사모합니다.
진리를 더 사모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더 갈망하게 돼요. 더 원하게 돼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애당초 없는 사람은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근데 이 치열한 싸움을 못 버텨내서 결국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맨 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패스팅. 오늘부터 내가 한 달은 미디어 패스팅 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멘을 주저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누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볼 때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믿음의 성숙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모하지만 이게 도대체 잘 안 되고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는 사람은 제가 도전해 드릴게요. 미디 패스팅 하세요. 당분간 한번 끊어봐. 이게 패스팅 하면은 그게 와. 시간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막 손이 떨리고 막 그 몇 번이고 막 그 핸드폰에 오 마이 갓, 이게 수도 없이 와요. 예, 이게 힘들어, 알아. 예, 근데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독하게 마음 먹고 할렐루야. 그러면 갑자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요. 여러분 진짜 미디어 패스팅 해봐. 얼마나 시간이 그렇게 바빠서 분주해서 시간이 쫓기는 것 같은데 미디어 패스팅 딱 들어가니까 시간이 갑자기 굉장히 널널.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뭐 하실까요?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그 시간을 여러분이 채우세요. 이참에 운동을 하시던가, 할렐루야. 이참에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시던가, 이참에 못 봤던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갖던가. 하여튼 하나님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당분간 흰개를 충분하게 먹여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왜? 우리 안에 그 작은 믿음의 결단과 싸움마저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미디어 패스팅을 할 테니까 나를 좀 늘 봐줘. 나를 좀 서로 이렇게 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미디어 패스팅 서로 이렇게 시와 찬미로 미디어 패스팅. 할렐루야. 모일 때마다 어땠어? 힘들었어. 나도 힘들어. 막 서로 부둥켜 알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막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미디어의 유혹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 우스운 것 같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돌파해봐요. 믿음의 삶의 레벨이 달라져요. 우리가 여기에 계속 매여서 헤어나질 못하는 게 문제지, 한번 돌파하고 나면 자신감이 붙거든. 그때는 막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돌파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러면 여러분, 이 산소망의 반대는 뭡니까? 산소망의 반대말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산소망의 반대말은, 자, 그러면 죽은 소망의 특징은 뭡니까? 산소망의 반대겠죠. 4절 보여주세요. 산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라면 죽은 소망은 뭡니까? 썩는 거, 더럽혀지는 거, 결국은 쇠하여 사라져 버리는 거. 그 유업을 땅에 두고 있는 소망들, 이것이 다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따라서 합시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통로며 도구이다. 영원한 유업과 산소망이 아니에요. 잠시 산소망과 영원한 유업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하는 도구이고 통로지, 땅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영혼 말고는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산소망인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요, 필연적으로 땅에 있는 죽은 소망, 잠시 있으나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평생을 노예처럼 끌고 살다가, 끌려다니며 살다가 결국 인생 말년에 후회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 죽은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하여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간단해요. 물론 유혹도 있고 흔들리고 잠시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거듭난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입니다. 하늘에 있는 유업입니다.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땅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재산도, 교육도, 성공도, 모든 전문 영역에 있는 노하우와 모든 경험과 인맥, 모든 것도 다 도구와 통로로 활용하여 하늘의 유업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 깨어있는 살아있는 사람인 것은 딱 뭘 소망하고 사십니까? 간단합니다. 뭘 소망하며 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이 여전히 땅에 속해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심각하게 정말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던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심각한데? 한 30%뿐이 안 되는. 다시 한번, 여러분, 천국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천국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뭘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천국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사시라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사시라고요. 거기에 우리의 유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에 얽매이거나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자유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상금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상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투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늘에 있는 상금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요. 왜? 이걸 바라보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저는 이걸 좋아해요. 워낙에 선교하고 하는 거 좋아하고, 우리 청년들 훈련하고, 우리 또 라면 싸고 또 신방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좋아하지만,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쓰면서 사는 사람인데 간단합니다. 저는 천국의 상금을 믿어요. 그게 없으면 제가 전문용어로 돌았습니까? 이렇게 살게.
이번에도 이제 터키 들렸다가 모로코 갔다가 우리 이집트 김대영 목사랑 우리 황정경 간사랑 아유 막 날개를 달아서 막 그냥 물 만났더라고. 김대영 목사님은 막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앉았다 섰다가 막 그냥 내가 미팅을 주선했는데 지가 다 얘기하느라고 나는 한마디도 얘기를 못했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옛날 젊을 때나 호텔 좋지.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이거 여러분 저도 이제 50 중반이 돼가니까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어느 날 공항에서 이렇게 자다가 깼는데 갑자기 모르겠는 거야. 내가 여기 어디지? 나는 누구지? 내가 왜 멀쩡한 집 놔두고 여기서 여러분 1년에 비행기 한 20번씩 타보세요. 그럼 갑자기 모르겠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있지? 호텔 자고 깼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왜 여기 어디 문 열어보니까 막 모스크가 보이고 오마이갓 어디지? 우리 집 아닌데? 왜 그럴까요? 저는 천국을 믿어요. 천국의 상금을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 기꺼이 저의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부르심을 쫓아서 제 삶을 드리는 거예요. 왜? 천국이 저한테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 산소망이 저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실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듭나게 했냐면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허덕거리면서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결국은 썩어지고 변질되고 없어져 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낭비되고 허비되지, 결국은 멸망하는 그 인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그 유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영적인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바라보세요. 제 위로 50 중반 위로 우리 형님 누님 뭐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우리가 인삼으로 깍두기 만들어 먹어도 길어봐야 30년 얼마 못 산다고 이제. 예? 그러니까 제발 땅에 있는 것으로 마음 아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물질이 있으면 거칠게 쓰세요. 쓸 게 없나? 아멘이 안 나오네. 쓰세요. 따라서 합시다. 쓰는 돈만 내 돈이다. 쓰는 게 내 돈이야. 내가 300억 은행에다 둬서 죽었어. 그러면 그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건 쓰는 돈만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얼마만큼 잘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얼마만큼 기쁘게 아름답게 쓰느냐야. 뭐 새끼들 그래도 아파트라도 하나 해주고 뭐 사업이라도 해주지 마. 지가 하라 그래. 그렇게까지 키워줬으면 됐지 뭘 또 해줘. 그거 여러분 거칠게 쓰세요. 선교사님 오시면 거칠게 드시고, 그냥 선교사님 오시면 그냥 뚜리스타 호텔 막 다 잡아주시고 여러분도 먹이면서 같이 먹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껏 쓰시고. 왜?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상도 내가 결단코 잊지 않으실 거라고 했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늘에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대한민국 국민의 이 족쇄 같은 내 집 마련. 따라서 사는 게 내 집이다. 뭐게 어려워. 사는 게 내 집이지. 그게 내 이름으로 됐던 만돌이 이름으로 됐던 뭔 상관이 있어. 살면 내 집이지. 살면 살다 죽으면 집 들고 가라. 들고 가요? 아니면 놓고 가요? 어차피 렌트야. 내 이름은 됐다고 내 게 아니야. 사실은 알고 보면 어차피 렌트야. 땅에 있는 것은요. 왜 못 갖고 가잖아요. 뭐 하늘 뭐 이구 가실래요, 여러분? 그럼 주님이 잘했다. 그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혹여나 하늘에 집이 없을까 봐 염려하신 여러분에게 제가 자유를 선포합니다. 거할 곳이 많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뭘 그걸 신경 써서 목사님 전세 한번 살아봐요. 얼마나 30년 할렐루야. 그리고 살다 가세요. 그럼 거기는 이터널리 내 집이야. 영원히 내 집이라고. 할렐루야.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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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산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거듭남의 의미를 확신하시고 누리시는,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됐지만 우리 10시 38분인데 12분만 우리 딱 할렐루야. 뭐 그렇다고 해서 12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는 마시고 그냥 그래야 40 아다리가 맞을 것 같아서 근데 하여튼 12분만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괜찮으시면 다 함께 좀 손을 들고 오늘은 기도를 굉장히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진리 가운데로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로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지어다.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강력한 차원으로 나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